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에스더 4장 12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에스더서 4장 12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 순교의 영성을 갖자. 에스더서는 유대인의 절기인 불임절의 기원과 의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 책이죠. 불임절은 유대인이 꼭 지켜야 하는 율법이 정한 절기에는 속하지 않지만 한우카처럼 기쁨으로 지키는 국가적 명절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불임절이 되면 가장 즐거운 절기로 축제를 누리는 것을 봅니다. 에스더서는 페르시아 제국을 배경으로 아하스웨로 왕 시대에 발생한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바벨론의 메데바스에 의해서 멸망하고 고레스의 칙령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때 당시 근동 각지에 흩어졌던 수백만의 유대인들 가운데서 이스라엘로 돌아간 사람은 약 5만 명 정도로 수룹바벨과 예수아를 따라 1차 이스라엘로 귀환하게 되는데 이때 이스라엘로 돌아가라는 고레스 칙령에도 불구하고 이미 자리를 잡고 생활 기반을 형성시켜 놓은 터라 바사 제국 내에 계속 머무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 하만에 의해 멸절의 위기에 빠지게 되는데 바로 이런 극한 상황에서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모습을 그린 책입니다. 아하스웨로 왕은 동쪽으로는 인도까지 그리고 서쪽으로는 아프리카 해안까지 넓은 영토를 다스리며 큰 번영과 영화를 누리던 왕으로서 정치적인 능력이나 지략이 뛰어난 반면에 때로는 잔인하고 독재적이기도 하면서 자기를 과시하기도 했던 왕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이란 남서부 고대 유적지에서 아하스웨로의 비문이 발견되었는데요. 그 비문에는요. 나는 아하스웨로 위대한 왕, 유일한 왕, 모든 종류의 방언을 쓰는 모든 나라의 왕, 땅끝까지 이르는 거대한 왕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상형 문자판이 발굴되었는데요. 그 상형 문자판에는 에스더의 삼촌인 모르드게를 일컫는 마르투카라는 사람이 아하스웨로 통치 초에 수산궁에서 최고 관리였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스더 삼촌 모르드게는 페르시아 제국에서 높은 관리였음을 알게 됩니다. 에스더의 히브리 본명은 하다사입니다. 이 이름의 뜻은 향료의 재료로 쓰이는 도금냥 나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페르시아 아하스웨로의 왕후가 되면서 에스더로 개명하게 된 것이죠. 에스더서의 내용을 보면 아하스웨로는 그의 아버지의 왕위를 계승받은 지 3년이 지날 때 헬라 정복에 실패한 그의 아버지 다리오 1세에 이어서 헬라 침공 계획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1장 3절에서 4절 보시면 180일 동안 약 6개월에 걸쳐서 20개의 송령의 총독과 127도의 행정구역 방백과 각 지방의 귀족들 및 관리들을 교대로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피로연과 연회를 베풀면서 자신의 건세와 부와 영광을 자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1장 5절에 보시면 모든 준비가 완료되자 아하스웨로 왕은 다시 7일 동안 걸쳐서 페르시아 제국 백성들에게 더욱 힘을 내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잔치를 베풀게 됩니다. 아하스웨로 왕은 7일간 잔치가 끝나갈 무렵 주웅이 일어나자 백성들과 방백들 앞에 아름다운 왕후를 자랑하기 위해서 와스디에게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합니다. 하지만 와스디 왕후도 부녀들을 위해 잔치를 배설하고 있었던 터라 왕의 초대를 거절하자
거절당하는 왕은 그 마음속이 불붙는 듯하여 진노하게 됩니다. 그때 왕은 측근의 고위 관리자들에게 이 일을 상의하자 남편의 말을 거역한 본보기로 와스티 왕후를 폐위함으로 제국 전역에 걸쳐서 모든 아내들에게 경종을 울려야 한다라고 이렇게 제안들을 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이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와스티를 왕후에게 폐위합니다. 그리고 제국 전역에 남편으로 그 집을 주관하게 하라라는 내용의 조서를 내리게 되죠.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은 헬라를 정복하기 위해 진격해 가지만 아버지 다리오 1세처럼 살라미스 해전에서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당대 최고의 부와 군사력과 통치권을 자랑하던 페르시아는 헬라 원정의 실패로 점차 기울어 가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에스더 2장 1절을 보시면요. 아하수에로 왕은 와스티에게 자신이 행한 일과 또 자신이 내린 조서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생각하다라는 것은 미련을 두다 또는 자신의 경솔한 행동을 후회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쟁에서 패한 아하수에로는 폐위시킨 와스티를 애틋하게 그리워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왕의 측군들이 이것을 알고는 왕을 위해서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해서 와스티 대신 왕후를 삼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됨에 많은 처녀들을 도산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의 수하에 나아가는데 이때 에스더도 이끌려 가게 되죠. 그래서 2장 7절 보시면 하닷사인 에스더는 부모가 없는 고아였는데 그의 삼촌인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처럼 키워서 용모가 곱고 아름다운 처녀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의 후궁을 관리하던 헤게는 에스더를 보고는 마음에 흡족히 여기게 되면서 에스더에게 더욱 은혜를 베풀게 되죠. 에스더는 아름답기는 했지만 헤게의 눈에 띄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헤게의 눈에 띄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왕의 눈에도 띄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보시면 왕의 후궁을 드리기 위해 많은 처녀들이 있었으나 아하수에로는 에스더를 볼 때 다른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게 되면서 에스더를 왕으로 삼아 에스더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게 됩니다. 그리고 2장 20절 보시면요. 모르드게는 대궐문에 앉았다가 에스더에게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말라고 말을 하죠. 에스더는 삼촌 모르드게의 명령을 받되 양육받을 때와 같이 그대로 따르는 것을 봅니다. 여기에서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다라는 것은요. 백성과 만나면서 정사를 돌보며 집무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발굴된 상형 문자에 적혀 있었던 것과 같이 상당한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이렇게 대궐문에 앉았다가 문을 지키던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왕후 에스더에게 이것을 알리게 되고 에스더는 왕에게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음모 사실을 알리게 되면서 조사한 결과 두 사람의 실증을 얻게 되어 두 사람은 나무에 달려 죽게 되고 모르드게로 인하여 왕의 생명은 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일에 대해서 왕 앞에 궁중일기에 기록되지만 아무런 보상 없이 그냥 덮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3장에 들어와서는 지위가 높은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등장을 하게 되죠. 하만은 최고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은 왕의 명령대로 하만이 지나가면 모두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은 모르드게에게 왜 왕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절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하는데 모르드게는 자신은 유대인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기서 모르드게는 당연히 윗사람인 하만에게 합당한 경의를 표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모르드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신하들은 이 말을 하만에게 전하면서 3장 6절에 보시면 그능한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절하지도 않고 꿇지도 않고 미움을 사고 있었는데다가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다라는 말을 듣고는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 하면서 모르드게의 민족인 유대인을 다 멸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장 7절에 보시면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여기서 니산월은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으로는 3월에서 4월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무리가 하만 앞에서 모르드게와 유대인을 말살시키기 위해 날짜를 뽑는데 둘째 달 곧 아달월을 뽑게 됩니다. 아달월은 2월에서 3월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유대인을 말살시키려고 한 날짜를 제비 뽑은 날은 그 제비 뽑은 날부터 11개월 후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만은 그 안에 치밀한 계획을 세울 여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반면에 모르드게와 에스더도 이를 막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만은 모르드게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왕을 찾아가서 아하수에로 왕에게 유대 민족에 대해서 참소를 하는데, 유대 민족은 다른 민족과 달라서 왕의 법령도 지키지 않기에 그대로 둔다면 왕에게 유익이 되지 못할 것이니까 조서를 내려서 그들을 모두 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왕에게 은 1만 달란트를 드리겠다며 거액의 뇌물을 바치므로 왕의 환심을 사게 되죠. 은 1만 달란트란 그 당시 페르시아가 1년간 거둬들이던 총 수입의 약 65% 정도 해당하는 거액이었습니다. 이 막대한 금액을 왕의 사유재산 창고에 넣어주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유다인을 제거할 계획에 대한 승인을 얻어내게 됩니다. 왕은 물질의 눈이 어두워 왕의 인장 반지를 손에서 빼어 하만에게 주므로 하만은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꾸미는데요. 3장 13절 보시면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라고 이렇게 쓰고 왕의 인장 반지를 찍어서 도성 수산에 반포합니다. 이로 인하여 수산성은 혼란한 상태에 있게 되는데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서 먹고 마십니다. 이 모든 것을 알게 된 모르드게는 궐문 밖으로 나가서 베옷을 입고 통곡하며 울부짖게 되고 또 각 지방에 있는 유대인들도 모두가 다 하나같이 크게 애통하며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울부짖습니다. 에스더가 나중에 이 소식을 듣고는 내시를 보내서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지 알아보고자 할 때 모르드게는 하만이 유대인을 진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친 은의 액수와 또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내시를 통해서 에스더에게 보냅니다. 에스더는 이 모든 사실을 알고는 자기의 처지가 어떠한지 왕의 부름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남녀를 막론하고 모두 죽게 될 것이며 에스더 자신도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 이미 30일이 지났다라고 전합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에스더는 얼마나 막막했겠습니까? 때론 우리의 삶을 볼 때도 이렇게 사방이 우겨쌈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좌우 둘러봐도 모두가 다 막혀 있어서 답답할 때가 있죠.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런 막막한 시간 속에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방은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이 땅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에스더는 자기가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이 자기 사정을 알릴 때 모르드게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에스더에게 다시 전합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에 얻는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니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합니다. 이때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는 결심을 하죠.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리고 왕으로 나아가리라.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라고 이 소식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달받은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게 됩니다. 이들은 모두가 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기에
기도의 위력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중보는 하늘의 문을 여는 능력이 있죠. 합심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도 움직이게 합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함께 부르짖을 때,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태산도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 위기에 처한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는 보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왕의 생명을 구한 모르드게의 선행은 덮여 있지만 하나님은 그 선행을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르드게가 한 일은 높이 칭송을 받아야 할 일이며 많은 상급과 함께 더욱 높임을 받고 인정을 받아야 할 임에도 그냥 덮여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는 이 일들에 대해서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은 왕에 대해 섭섭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르드게는 후일에 보면 물질의 보상보다는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의 보장이 주어지는 것을 보죠. 그래서 에스더 6장 1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직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하나님은 왕에게 가장 적당한 시기에 모르드게가 한 선행을 보게 하죠. 그리고 뒤늦게 그에 대한 아무런 보상도 베풀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고는 그를 높이기 위해 주위를 둘러보고 때마침 하만은 모르드게를 달기 위해 자기 마당에 나무를 높이 세워놓고 왕에게 모르드게를 달리기를 구하기 위해 왕궁 바깥 뜰에 이르게 되죠. 이때 아하수에로 왕은 하만을 불러서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는 왕의 말에 하만은 자기 외에는 왕이 존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을 거다 생각을 하고는 왕복과 왕이 타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존귀케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입혀서 말을 태워 사람들에게 보이면서 왕이 존귀케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이가 짤 것이라고 공포하게 하라라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왕은 좋게 여겨서 하만에게 지시하기를 하나도 빠짐없이 모르드게에게 이같이 하라. 그래서 하만은 할 수 없이 모르드게를 말에 태워 사람들 앞에 공표를 합니다. 이때 하만은 얼마나 어이가 없었을까요? 모든 상황이 완전히 뒤집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역전시키는 하나님,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기자는 23편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다. 주의 권세와 주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예, 그리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당신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인생의 역전을 시켜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잔은 차고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때론 우리가 행한 선행에 대한 보상은 바로 주어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선행을 했는데 누군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섭섭해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필요할 때 여러분들이 저축해 놓은 선행을 꺼내서 역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모르드게와 유대인이 가장 위험할 때, 가장 코너에 몰려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덮어두었던 히든 카드를 꺼내든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적이 있으십니까? 나의 선행을 남들이 알아주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드러나지 않아도 내 잔을 넘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렇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보상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만과 모르드게의 관계에서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유대인이 멸절 위기에 놓이게 된 것은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이 이렇게 발생하게 된 것이죠.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고 엎드렸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르드게는 왜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는지, 또 자기의 대답 대신 자기가 유대인이다라고 밝혔을까요? 하만은 모르드게의 상관입니다. 성경은 로마서 13장에 보시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로 정하신 바라라고 하셨죠. 그런데 모르드게는 상관 앞에 복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먼저 구속사적인 측면으로 우리가 다가가서 왜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았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모르드게의 족보를 보면요. 에스더 2장 5절 보시면 도성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라고 합니다. 여기서 기스는 우리 사무엘상 9장 보시면요.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사람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라고 합니다. 사울의 아버지가 바로 기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우리 하만의 족보를 보게 되면요. 에스더 3장 1절 보시면 그 후에 아하스웨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라고 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만은 아각의 후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더 알기 위해서 우리 사무엘서로 가게 되면 이스라엘 초대 왕이던 사울은 왕이 되었을 때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무엘상 15장을 보시면요.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청종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사울과 백성은 아각과 또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들은 남기고 진멸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게 됩니다. 이때 불순종으로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말렉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부터 공격한 적대 세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말렉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가장 비열하고 악랄한 적대 세력이었으며 철저하게 진멸되어야 할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할지니라 라고 명령하셨던 것인데 그렇지 못했죠. 그때 아각 왕은 죽이기는 했지만 그의 씨들이 있었기에 결국 모르드게와 하만의 갈등이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결코 개인적인 영웅주의에 빠져 하만을 멸시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개인이나 민족적 문제 이전에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과 믿지 않는 백성이라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자신에게 불이익이 온다 해도 하나님을 불신하고 대적하는 자에게는 머리를 숙일 수 없었기에 민족적인 불이익까지도 감수할 각오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나는 불이익이 온다 해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감당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나의 자존심이 건드려질 때는 참지 못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것에는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하나 사울 왕이 이것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살려두었던 것처럼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 나쁜 습관인 줄 알면서도 이것쯤은 괜찮아 하며 스스로 위안을 삼고 타협하는 것들은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죄인 줄 알지만 작은 것이라 가볍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괜찮다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볍게 생각하는 죄나 좋지 않은 습관들을 그대로 살려두면 오늘날 하만처럼 내게 올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죄나 나쁜 습관은 버리시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 주음부흥회 때 매일 강조된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와 거룩이었습니다. 누룩은 큰 덩어리에서 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먼지 같은 입자를 통해서 번져나가는 것입니다. 나를 돌아보아서 나쁜 습관이나 가볍게 생각했던 누룩은 없습니까? 작은 것이라도 다 버리고 거룩한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에스더의 고백입니다. 에스더는 처음에 민족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현실만 바라보며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삼촌인 모로드게가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에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곳에 살면서 나름대로 편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나 북한이나 공산국가에서 또 모슬림 국가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핍박과 시험으로 어려운 공경에 빠져서 순교까지 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 교회는 지금 어려운 시험을 치르고 있는데 이때에 나는 편한 삶을 살면서 내일이 아니라며 그들을 위해 나의 입술을 잠잠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때 그들을 위해 내 입술이 잠잠하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지고 건지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런 환난을 당할 때 아무도 구원해 줄 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편안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도 환난이 올 것을 생각하고 믿음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성령이 말씀하실 때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말씀을 많이 해도 듣지를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욕심이 내 안에 꽉 들어차 있어서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와 말씀으로 채워질 때 그 빛이 내 안에 들어와 나의 어두운 생각들이 다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죠. 하지만 말씀도 보지 않고 기도도 겨우 10기도나 한다면 소망이 없는 현실만 바라보게 되고 생명을 주는 성령의 음성은 듣지 못하게 됩니다. 에스더도 처음에는 현실만 바라보다가 모르드게의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현실은 닫혀 있지만 하늘은 열려 있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이죠.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열리지 않는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순교의 신앙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언젠가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국은 개신교 성도수가 20%가 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요즘은 팬데믹으로 더 낮아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에 놀랍게 부흥과 발전을 이룩한 곳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날이 기독교 성도의 수가 늘어나는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은 전라남도 신안군이라고 해서 한국에서 최고의 복음화율을 자랑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크고 작은 섬들로만 이뤄진 신안군의 복음화율은 전국 평균의 2배에 이르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중도는 주민의 90% 이상이 예수를 믿는 전국 복음화율의 1위라고 합니다. 마을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 크리스찬으로서 주민은 2,200여 명이 되는데 이 작은 섬에 교회만 11개가 세워졌다고 합니다. 예로부터 섬 사람들은요, 토속신앙을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바다와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그들로서는 바다의 신, 또 태풍이 불면 바람의 신, 또 태양의 신이 그들을 지켜준다고 믿었습니다. 이런 오랜 전통 때문에 섬은 기독교 신앙이 전파되기 가장 어려운 곳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런 곳에 어떻게 복음이 들어가서 교회가 세워지고 전국 복음화율 1위의 섬을 만들 수가 있었을까요? 중도에 처음으로 복음을 전파한 사람은 목사도 선교사도 아닌 연약한 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작은 여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신안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섬들을 나룻배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끈질기게 주민들을 설득하고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돌보면서 교회를 세우게 되면서 섬마을의 어머니로 불리게 된 이분은 문중경 전도사라고 합니다. 그녀는 중도로 시집간 첫날부터 소박을 맞고 모진 시집살이 속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면서 전도 부인이 됩니다. 그리고 6.25 때 공산당이 신안 섬마을에까지 들이닥치면서 문중경 전도사는 끝까지 교인들을 보호하고 끝까지 교회를 지키다가 공산당에 의해서 처참하게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신안군 중도는 그녀의 눈물겨운 헌신의 삶이 있었고 그녀가 뿌린 숭고한 순교의 피가 있었기에 오늘날 존재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중도 사람들에 의해서 책으로 엮여지면서 그때 문중경 전도사의 삶을 통해 맺어진 풍성한 열매는 TV 드라마로 그렇게 방송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 시대야말로 바로 이런 헌신적인 사랑으로 죽음도 각오하는 순교의 신앙이 회복되어야 하는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정리하면 첫째, 신앙생활을 하면서 억울한 일이 있다 해도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할 때에 드러내 보이실 것입니다. 선행을 해도 내가 했다고 드러내면 잠시 인정을 받을지 모르나 하나님이 드러내 보이실 때는 감추어진 선행을 통해서 나라도 살릴 수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나의 자존심을 위해 싸우지 말고 하나님의 자존심을 위해 싸우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죄나 습관을 우습게 보지 말고 철저히 회개하여 거룩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순교의 영성신앙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교회를 사랑하고 순교의 영성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는 늦은 비 성령이 내리는 때이기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흥을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속히 오십니다. 우리 모두 순교의 신앙을 가져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고 공중으로 강림하시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